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6장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세상에 임할 엄청난 재앙들을 예고하죠. 여러분, 6장 17절, 우리 7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6장이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할 엄청난 재앙을 이렇게 예고한 이후에 오늘 7장에 와서 잠시 숨고르기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과 보호를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사도 요한은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임박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청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장이죠. 도장. 여러분, 이 인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인은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문서의 진위를 보증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표식을 넘어서 극심한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을 맞은 사람을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단지 문자적인 숫자로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재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만, 여러분, 이 숫자는 결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구약에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에 12사도가 나오죠.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치면 144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다가 곱해가지고 14만 4천 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딱 정해놓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존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또 다른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이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큰 물이라고 하는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14만 4천 명과 다른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즉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입은 흰옷은 죄 씻음과 의로움을,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인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제 24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입니다.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하죠. 그랬더니 이 장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흰옷을 입게 된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고난과 환난, 핍박을 이겨낸 자들에게 뭐가 됩니까?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결핍과 아픔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앞에 6장에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진노, 그리고 이제 8장부터 해서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맞설 때, 이겨낼 때 우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합류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일들, 오늘 약속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그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